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고향입니까? 태어난 김에 살게? 지금 전 여러분에게 어이구 왜 사냐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요. 왜 사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요 목적 없이 사는 삶도 있습니다. 좀 전에 하윤이가 죽지 못해서 죽기 싫어서 산다라고 했고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도 있죠. 다만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우리가 원래 살아야 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아리송한 말로 스스로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까? 나는 나다라는 게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렇게 소개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온 세계에 비교 대상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켜봐 오셨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고도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 도저히 못 맡겠어요.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표징,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표징과 기적은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편의상 표징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4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안 했죠. 4장에 있으니까 궁금하면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연초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연락을 최우선으로 답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한테 연락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 빼고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편하니까요, 그러면. 하여튼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광고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붙여주셨죠. 이 둘이 이제 만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함께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여러분, 바로 왕 같은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바로 왕. 이건요, 바로라는 게 어차피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인데, 바로 왕이라고 하면 이집트의 왕 이렇게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중복되니까 그냥 앞으로는 바로 아니면 애굽의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생이니까요.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만난 바로는 옛날 모세가 알던 바로일까요? 아닐까요? 확실합니까? 왜요? 왜요? 그냥 예스 노가 아니라 근거를 대야죠. 여러분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아닐까요? 일단요 세월이 40년이 흘렀죠. 광야에서 40년 있었잖아요. 근데 뭐 40년 살아 있을 수 있죠. 그때 젊었으면. 근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4장 19절이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물론 당시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당시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앞으로 모세의 목숨을 노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는 안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바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앞에 두 명의 할배가 왔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참고로 이때 모세는 80살이고 아론은 몇 살일까요? 90? 대답은 빨리빨리 잘하네. 틀려 근데 다. 85? 다운. 84? 82? 83입니다. 어떻게 답을 아주 잘 피해가는구만. 3살 차이예요. 아론하고는. 아론이 3살 많습니다. 80살 할아버지, 83살 할아버지가 왕 앞에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시는데요.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요. 바로 머리 위에 물음표가 뿅뿅 뜨겠죠. 아니, 상스러운 말을 좀 쓰겠습니다. 아니 이거 정신 나간 놈들인가? 2절 말씀에 아니 여호와가 누구야? 이 애굽에서 그 이름이 알려진 신들만 1000명이 넘고 마이너한 신들까지 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데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아,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애굽의 신이 아니시고요 우리 히브리 사람들의 신이셔요. 저희는 광야로 3일 정도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좀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 저희 죽어요. 바로가 어이가 없겠죠. 모세야 아로나 지금 노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가 아냐? 왜 갑자기 그 많은 노동인구를 데리고 어딜 빠져나가겠다는 거야? 광야에 가서 뭘 한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이 헛소리 말고 가서 너희 일이나 해라. 이것이 바로 5절 전반의 내용입니다. 4절이죠, 4절.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바로는 이상하게도 이 둘을 바로 죽여버리진 않습니다. 사실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할아버지 노인 2명이 온 거예요. 갑자기 정신 나간 노인 2명이. 응? 아니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임 목사님 사무실을 누가 똑똑하고 찾아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2명이 와서 저희 그 사남을 저희 교회로 좀 데려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남을 다 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남편도회를. 사남만. 아니면 중고등부를 저희 교회에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가야 되는 거야, 다음 주에. 그러면은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당장 경찰을 부르겠죠. 자, 근데 보세요. 바로가 죽이진 않았습니다. 죽이진 않았는데 대신에 바로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모세와 아론의 입장을 좀 곤란하게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제사하게 해주세요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가 전국에 공문을 내립니다. 노예장들과 감독관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푸라기를 주지 말아라.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 만들 때 필요한 지푸라기를 주지 말고 지들 알아서 구하라 그래. 근데 생산량은 안 줄여준다. 예전 생산량 똑같이 맞춰.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벽돌 보여줬죠? 벽돌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줬죠? 그 지푸라기를 안 넣으면 벽돌 다 갈라지거든요. 그럼 불량품을 생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푸라기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옛날에는 갖다 줬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는 원자재를 안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구해. 그러고서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일이 적으니까 딴 생각이 계속 드는 모양이다. 응? 그러니까 잉여 시간에 자기 신에게 제사를 한다는 둥 헛소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바로가 생각하면서 가서 일을 더 고되게 만들어라. 지치게 만들어라. 그래서 저 모세와 아론이 하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아주 힘들게 해버려. 응? 제가 어제 여러분 그 벽돌로 뭐 만들려고 그랬다가 결국 못해가지고 다시 여러분 또 중노동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갖다 놓고. 응? 자,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왜 악화되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노동이 더 힘들어졌어요? 모세와 아론이 찾아갔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왜 찾아갔나요? 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말하려고. 더 중요한 이유를 빼먹었는데. 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보내달라고 아론과 모세가 갔습니까? 네? 이유가 뭐냐고요?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네들이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간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 거라고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4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게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요,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더 나아지지 않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 겪어본 적 있습니까? 중학생 여러분 당장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고3 되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학원 수업을 놓쳐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자극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좋은 기회를 포기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일이 먼저입니까? 그냥 여러분 마음에 양심적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아주 오랫동안 내 자신이 예배가 뭔지 모르면 예배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낱낱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못 박아 놓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들죠. 쌀밥 안에 있는 영양분 우리가 다 압니까? 뭐 단백질이 얼마 들어있고 탄수화물이 얼마 들어있고 화학물질이 얼마 들어있고 다 압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아는 건 뭐예요? 밥을 먹어야지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해도 밥을 먹는 것과 예배는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무슨 질문했어요? 왜 사냐 그랬죠. 정확히 답해 드릴게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 받았어요. 예배는요, 여러분 개인 일정을 계획하고 맞추는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런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일들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에 방해가 되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장애물로 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거해야 되고요. 예배 때 안 졸기 위해서 주일 전날 밤에 일찍 잡니까? 물론 밤 올빼미형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난 죄악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컨디션은 맞출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축구가 오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생각 대신에 예배가 30분만 더 늦게 시작했으면 이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아니 그냥 없었으면 좋지 않겠나요 가끔? 저는 지금 특정 어떤 사람들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모두가 예배를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삶이 예배에 맞추어서 조율되어 있는지를 함께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개념을요 여러분 주일 공예배로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어요. 예배는 좁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 주일 공예배가 있고요. 또 가정 예배가 있고 또 개인 예배도 있습니다. 그렇게 더 확장시키면은 성도의 모든 삶이 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 예배는 쉽고 즐거운 것인데 왜 예배하지 않고 있냐고 여러분을 다그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오전 예배 때 피곤하고요. 오늘도 한 5분 졸았습니다. 기뻐서 방방 뛰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 때도 여러분 이 제 앞에 있어서 그렇지 저도 눈 감고 있을 때 많고요. 그러다가 내 앞에 누군가 졸고 있으면 이제 저는 안 그랬던 것처럼 목덜미를 때리곤 하죠. 네? 그게 원래 사람이 자기 죄의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나랑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그렇게 하고 싶은 법이거든요. 태블릿에 낙서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연약함에 호소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난 왜 이럴까? 난 왜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질까? 이렇게 예배가 별로 기쁘지 않은 게 맞는 거긴 한 걸까? 최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난 예배가 즐거워. 예배는 즐거워야 돼. 졸면 안 돼. 이런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 율법주의입니다. 그럼요, 우린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예배하기가 힘들까요? 물론 여기 중에 예배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뭐 나는 그런 사람은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대부분은 예배하는 게 대단히 엄숙하고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맞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답해 보십시오. 무엇 혹은 누구입니까? 노동? 야, 누가 했어요, 노동이라고? 자, 일. 너 바로 받아서 일이라고 바꾼 거, 그냥 패러프레이징 한 거구만. 자, 제가 하려던 말을 조금 하윤이 덕에 짧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바로라고 했어요, 바로. 이 바로가 누구이냐?
제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린 성경, 특히 출애굽기 읽을 때요. 은연중에 자신을 누구에 투영합니까? 우리가 누구 같습니까? 출애굽기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 같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에 투영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바로는 나쁜 놈.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바로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맞는 건 아닙니다. 바로는 좁게 보자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를 말합니다. 아까 하윤이가 말한 것처럼 노동, 승윤이가 말한 것처럼 일이죠. 예컨대 여러분의 일, 학업, 취미, 여가, 인간관계 등등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깊게 생각해 보면요. 단 한 단어로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 글자도 됩니다. 여러분의 일, 학업, 취미, 여가, 인간관계 등등 이런 것들은 결국 뭘까요? 죄? 아니요. 그렇게 가기엔 너무 성급합니다. 여러분의 일, 학업, 취미, 여가 시간,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줄이면. 3?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나입니다. 나. 나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내 외부에서 나를 방해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우리 외부에서 나를 못하게 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예배한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스마트폰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스마트폰과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비로소 예배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죠.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조냐? 그럼 여러분이 대답하죠. 아, 어제 늦게 자서요. 몇 시에 잤는데? 3시요. 그건 낮 3시가 아니겠죠? 밤 3시겠죠? 근데 여러분을 그 시간까지 깨어 있도록 만든 것이 다른 사람인가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죄는 내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지만 학원에서 내준 문제를 풀고 자려면은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또 묻겠습니다. 그 학원 공부 결국 누구 위해서 하나요? 부모님 위해 한다고 한 사람도 있겠죠. 미래의 내 가족을 위해 한다고 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모님이나 미래의 내 가족이 기쁘면 결국 누가 기쁜 것입니까? 내 자신이 기쁜 거잖아요. 우린 다 자신을 위해 산다고요. 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엔요 바로 그 왕 바로가 한 명씩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자신.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신 양심이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돼. 근데 얼굴을 보니까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요새 편한가 보다? 시간 남아 도나 봐? 학원 제끼고 예배하러 간다고? 축구하러 가야 되는데 너가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어봐야 하나님께 예배하겠냐? 축구 생각나지? 이렇게 바로가 말하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할 거라고요. 그리고 5장 4절처럼 말합니다.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라. 너 할 일이나 해. 우린 출애굽기 어떻게 결론나는지 다 알죠. 바로가 장수하고 모든 수명을 다해서 죽나요? 바로는 자기가 제일 혈기왕성하고 가장 젊고 위력이 있을 때 죽었습니다. 누가 바로를 죽였나요? 하나님이 죽이셨죠. 하나님이. 바로가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했던 하나님께서 바로를 죽이셨다고요. 다시요. 바로가 누구라고요? 나라고 했죠. 바로를 누가 죽이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누가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죽이신다고요. 예배는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을 예배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예배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견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큰 진리를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샘솟아나는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달리 말하면 내 자신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것이 우리 스스로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값을 치르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은 예배고 이것은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구분하며 예배를 우리 삶과 분리시키고 또한 우리 삶이 어떤 부분이 예배를 방해하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마음의 갈등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아직 크지 않은 지성의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밝히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 예배를
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내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적, 우리가 평생을 함께 해야 될 그 적인 바로 나 자신임을 늘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이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자아를 새파랗게 살아있는 자아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죽여주셔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날들이 겸손한 날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까지 영원히 함께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